네, 오늘은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그 의미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작년에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 메이저리거를 아십니까? 네,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LA 다저스에서 투수 겸 타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에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도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죠. 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서 다저스와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계약 금액이 전 세계 최고 금액입니다. 혹시 얼마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 7억 달러. 한화로 하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어요. 와, 그냥 이 정도지. 여러분 어떤 금액이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요,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일당이? 하루에 2억 8천을 법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다저스가 우승하고 나서 오타니의 부인이 이 사진에 찍혔는데요. 오타니 부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이 단종된 아이폰 13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부인이 그 들고 다니는 백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백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4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오타니가 작년에 이게 LA 다저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경기를 구경하러 오타니의 어머니와 이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요. VIP석 같은데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일반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매우 검소한 사람이고 검소한 집안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타니의 어머니는 어떻게 사실 것 같으십니까?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 것 같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타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오타니 어머니는 아직도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타니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해도 싫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타니가 용돈을 아내한테 받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으십니까? 힌트는 검소하다입니다. 얼마쯤 받을까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누구예요? 우와, 어떻게 하셨지? 기사를 보셨나? 여러분 1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냐? 대부분 다 저축을 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타니가 되게 짠돌이일 것 같으시죠? 근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타니가 이 다저스로 올 때에 등번호가 17번이었는데 이 다저스에 이미 17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흔쾌히 오타니한테 17번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그 선수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요. 뭐 보내는지 아십니까? 시계? 아니고요. 비슷해요. 포르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짠돌이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보면. 그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번에 LA 다저스가 연속으로 2회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MVP를 4번째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4번째 받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오타니가 광고로만 수익이 1조가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죽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오타니인데 여러분 용돈을 100만 원 받는답니다. 한 달로 하루로 따지면 3만 3천 원 정도 되나요? 그죠? 뭔가 좀 없는 우리한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오타니보다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타니보다 돈이 많으셔서 농담이고요. 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요. 그가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는 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가 등장을 해요. 한 부류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소다, 그런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정할 수는 없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마을 안에서 벌어진 내용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 16절을 보면 한 사람한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요,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이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죠. 들어보신 적은 있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여러 가지 피부병을 그냥 종합적으로 나병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한센병으로 불리는 질병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순 우리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로 그 문드러지다 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변명입니다. 살이 문드러져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 뭐 이런 게 형체가 별로 없어요. 살이 썩어서 다 문드러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흉측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둥병은 여러 문화권에서는 이 병은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병을 발병하게 하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나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대표적으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누이였었던 미리암이 모세가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만 장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었는데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랑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개인적으로 고생을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 친지, 친구 다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아니면 나을 수 없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절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10명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나병은 이 얼굴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목소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칠어지고 쉰 그런 목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10명이 잘 나오지 않는 좋지 않은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나을 수 있게 해주실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전력도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이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이런 간절함이 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가요. 멀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병을 고치실 때 원래 예수님은 깨끗하게 되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우 이례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냐 문둥병이 나았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대서 고치신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들로부터 확인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가 만약에 이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너 다 나았다라고 하면요. 이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이 마을 밖에서 정결한 새 2마리로 정결할 의식을 치룬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7일을 더 보내고 8일째 되는 날에 양 2마리와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암양 1마리로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이 아직 다 낫지도 않았음에도.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가서 몸을 보여주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병은 지금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2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은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떠나게 되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동전과 같은 거예요. 한쪽 동전처럼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꼭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사실 많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이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10명 모두 다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겁니다. 10명 모두 다 병을 고침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나병 환자의 이 10명의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가 집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뭐라고 나오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10명 모두 다 자기가 다 병이 나은 것을 확인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거칠고 쉰 목소리로 예수님을 높여 불렀었던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알긴 알았죠. 그죠? 그런데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보인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덧붙이는 얘기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죠. 이방인 취급보다 더 무시합니다.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병을 고침받은 9명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요, 본체는 놓치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이들은 선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도 주고 집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9명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 같이 고침을 받았으면 다 같이 와야 할 것 아니냐,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28절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근데 그 뜰 안은 이상으로는 더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종족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책망하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사하는지 감사를 드리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걸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단순히 인사도 안 하러 오네, 이런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요, 몸은 깨끗해졌지만 이들의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감사 한 번 안 했다고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들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감사는 나한테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감사에 믿음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선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여름에 수련회도 같이 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10사람이 모두가 고침을 받듯이 우리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감사를 표하게 될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타니처럼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타니가 재산이 10조가 있는지 100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돈을 다 가져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소유가 없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